사도신경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도신경의 넷째 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까지 지난주에 했고, 이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먼저 십자가 형벌이 무엇인가? 십자가에 매어 다는 것은 노예나 흉악범을 죽이던 로마의 처형법입니다. 물론 이 십자가 형틀이 로마가 나라를 점령하면서 나가는데 저쪽에 갔더니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쪽에 이런 형벌이 있는 걸 봤더니 너무 잔인하고 너무 참혹하고 금방 안 죽고 오래 죽으면서 고통당하고 죽고, 그러니까 광고 효과가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죽인다라고 하니까 다 거기 이제 두렵게 되죠. 떨리죠. 그런 것이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의 조상들 페르시아, 이 사람들이 저 형틀을 쓰는 것을 보고 로마가 수입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점령하는 지역에서도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하면 사람들을 이런 형벌로 다스리면 좋겠다, 유용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 내에 십자가 형벌이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또 너무 수치스러운 형벌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는 십자가 위에 달리면 다 발가벗겨 가지고 그 위에 사람을 그냥 메어 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개 선지자로 간주하는 이 무슬림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믿기를 거절합니다. 그래도 예수를 우리처럼 하나님으로 안 믿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 이슬람 교도들은 선지자로 믿는데, 그래도 이 선지자인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이 부분을 안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 지금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도 십자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만드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데,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를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유대인의 생활 규범을 모은 책이 탈무드라고 있잖아요. 그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나무에 달린 자를 예배하는 사람들, 이렇게 놀리고 있는 거죠. 나무에 달린 사람을 예배하는 참 못난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은 안 믿고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아주 조롱하면서 놀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4세기의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이 십자가 처형 제도가 너무 잔인해서 비인도적이라,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제국 내에서 이 십자가의 형벌은 없앤다, 그래서 이제 없앴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달렸다라는 사실을 고백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최고의 고통과 최대의 모욕이 함께 들어있는 거죠. 어쩌면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이는가, 어쩌면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일 수가 있는가, 그게 이제 결합되어 있는데, 그 죽음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 그것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는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십자가는 나무로 만든 것이었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걸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즉 십자가는 저주의 형벌이었던 거죠. 갈라디아 3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에도 신명기에도 나무에 달려 죽으면 이게 저주받은 사람이라, 오죽 못났으면 저렇게 죽음을 죽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될 정도로, 자, 이걸 가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으니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면 십자가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인가? 저주의 십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가장 큰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저렇게 버림을 받았다. 이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저주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여러분과 저 우리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할 거 저주를 받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가 십자가로. 십자가가 가장 고통스러운 형틀인데 그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달려 죽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는 컸다. 누구를 향한 진노였는가? 예수님 자체를 향한 진노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진노. 그 진노를 한 사람한테 덮어 씌우는 거죠. 그 덮어 씌움을 당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울 때도 구약에서 자기가 죄를 졌는데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내가 못 죽잖아요. 거짓말 하나를 해도 내가 죽어야 되고 도둑질을 해도 내가 죽어야 되고 우리 목숨이 하나인데 우리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 제사를 마련을 해 주신 거죠. 양이든지 소든지 염소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끌고 오면 그 짐승에다 끌고 온 나, 죄 지은 내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내 죄가 이 짐승한테 전가되는 거죠. 그러면 죄 지은 양, 죄가 묻은 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잡으면 제사장이 잡으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뿌리면 내가 피를 뿌려서 죽은 걸로 하나님은 간주를 해주시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가 이 피의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구약 시대 내내 짐승들이 죽어 나갔는데 이것을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한 번에 자기 몸으로 짐승은 매번 죽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짐승은 죄 없이 사람 때문에 죽어가는 거잖아요. 이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도 죄 있는 사람이 비슷한 입장끼리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또 친히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면 완벽한 제물이 되는 거죠.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다시는 짐승 제사, 애꿎은 짐승들을 더 이상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한 번에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 그래서 이처럼 사형 집행 도구요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이제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 자랑. 그래서 바울도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죽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죽으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언대로 그대로 죽으신 것이죠. 주님께 있어서는 죽음의 사실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방식까지도 구약 성경에 의해서 또 주님 자신에 의해서 예언이 됐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려서 죽는 사람은 저주받아 죽는 사람이다. 그때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저분은 저주받아 죽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오후 시간이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말씀을 찾으면서 같이 집중하셔서 시편 22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수족을 찔렀다. 내 손과 발을 찔렀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죽으실 것.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의 시죠. 다윗의 예언입니다. 다윗이 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시 속에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것이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뒤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예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죽으실 것을 완벽하게 의식하고 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렴풋하게 알 수는 있었겠죠. 근데 다윗이 하여튼 자기가 이 하나님 앞에 고백적인 시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시의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16절에서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 박혔고 18절에서는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다. 예수님 옷을 가지고 밑에서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 그 당시에 사형장에서는 늘 있는 일이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다윗은 이것을 10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과연 이대로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구절들은 우리 주님의 죽음의 방식과 죽음의 과정을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기사 이외에도 구약 성경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모형이라 혹은 예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거 뭐 있죠? 어떤 사건이 오실 예수님, 죽으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었습니까? 예? 그렇지. 노뱀. 노뱀 달린 거. 좀 이따 얘기하겠고요. 또 뭐 있습니까? 아시는데 다른 사람이 대답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 차장님도 아실 텐데 가만히 계시네. 어떤 사건들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유근호 집사님 눈 마주쳤는데 대답해보시. 웃지만 마시고 정들게. 예? 장로님 세례요한은 너무 가깝잖아요, 시점이.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 잡아서 다리 꺾지 않고 먹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또 가장 또 잘 보여주는 좋은 사건이 있죠. 그렇죠. 예. 우리 권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갔잖아요. 그 모리아산이 실제로는 거기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고 그렇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반드시 죽이겠다 하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 아들 저 백세에 난 아들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 귀한 아들인데 바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올라가서 정말로 그렇게 했잖아요. 아들 이삭이 몸에 그 번제에 쓸 땔감까지 자기가 지고 올라갔잖아요. 그 아들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아버지한테? 땔감은 있는데 재물 어디 있어요? 아들이 이삭이 봤잖아요. 아버지가 늘 제사하는 것을 제사 때 쓸 양이나 짐승이나 뭐든지 있었는데 짐승은 없이 자기하고 아버지하고 땔감은 가져가는데 칼도 가져가시고 짐승이 없어요. 그럼 물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게 이제 여호와 이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 칼 들고 진짜로 내려 찍으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하고 천사가 와서 딱 멈추죠. 그리고 나서 숲풀에 푸덕푸덕 하는 소리가 나서 왔더니 거기 이제 걸린 양이 있어서 그걸 잡아다가 죽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도 아브라함은 종한테 여기서 기다리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돌아가면 내 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고 내려올 때 나 혼자만 내려오잖아요. 복수로 얘기하고 단수로 내려오리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같이 내려올 걸로 얘기하는 것은 보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나는 분명히 이 아이를 죽일 텐데 하나님께서 살릴 것이라 라고 하는 참 놀라운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올라갔는데 정말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천사를 통해서 못 죽이게 하고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죽였으니까 정말로 예배는 제사는 제사대로 그대로 드린 거죠. 그리고 아들은 그래도 그대로 데리고 내려온 거죠.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표가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표다. 또 노뱀 사건 아까 마찬가지고 노뱀 그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불뱀을 풀어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러면 노수로 구리로 노뱀을 만들어라 달아라. 그거 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그래서 아픈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죠. 텐트 안에 있죠. 끙끙 앓고 죽어가죠. 근데 노뱀을 보려면 거기서 나와야 되겠죠. 노뱀을 제일 잘 보이는 중간에 높이 달았겠죠. 그러려면 그 정도 기어 나와서 보는 수고는 해야죠. 근데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약을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침이나 주사 맞으라는 것도 아니고 기어 나와서 노수로 만든 저 뱀을 보면서 한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혹시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안 믿었던 사람, 그래서 안 나왔던 사람은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나와서 노뱀만 쳐다보면 산다는데 이게 뭐 힘드냐? 그래서 봤던 사람들 살았겠죠. 그런 내용이죠. 자, 이것에 대한 내용 요한복음 3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런 내용은 완벽하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조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도 들려야 된다. 인자도 들려서 높은 곳에 십자가 위에 달려서 보여줘야 된다. 그 보여준 예수를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높이 달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 보는 사람마다 산다, 그 얘기잖아요. 높이 달린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는 사람, 즉 믿는 사람 산다. 여러분과 저희가 누굽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눈으로 못 봤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 그럼 이걸 보는 우리는 사는 거죠. 예수를 보고 살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골고다 언덕에 달린 예수, 거기 십자가 지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믿고 영적으로 살고 영적인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이 내용이 되는 거죠. 십자가 죽음의 방식에 대한 분명한 예고가 이렇게 구약에 여러 군데 많이 나타나더라. 네 번째, 그럼 예수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음은 죄의 비참함과 대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과 제가 가볍게 생각하면서 짓는 죄, 그러한 것들도 결국은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에다가 큰 바위를 떨어뜨리면 집어넣으면 빠지죠. 모래 알갱이 하나 던져도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큰 돌이나 작은 모래 알갱이나 가라앉는 건 마찬가지죠. 죄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심판과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하나를 줘도 꼭 사람 죽이는 이런 큰 죄 아니어도 우리가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했다든지 이런 것만 있어도 죄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죄를 하니까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 비참함,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나타난 거죠. 죄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비참하며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진 다음에 죽었죠. 죽음이 왔죠.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당장은 안 죽었어요. 한 900년 이상 살고 아담과 하와도 떠났지만 육체가 죽어야만 했다 하는 것이죠. 죄를 짓고 난 그 즉시는 어떤 죽음이 왔습니까? 영적인 단절, 영적인 죽음이 먼저 오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육체의 죽음이 왔고, 대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서 제사 지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고 죽어서 천당 갔죠. 그 죽음, 어쨌든 이 죄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비참하며 죽음을 통해서만 죄는 해결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바로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너무 쉬워서 또 안 믿는 거예요. 어디 순례를 갔다 오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11조 함으로 구원받고 교회 봉사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예수, 2000년 전 죽으신 예수, 성경 속에 기록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너무 쉬워서 못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쉬워서 못 믿고 안 믿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해놓으신 방법이다. 죄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비참하며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가 있다. 성자 하나님은 죽어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었고 죽어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신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고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친구 관계로 화목시켜 주셨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중요한 일을 하셨죠. 그것이 무엇인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임을 죽이는 죽음. 그래서 영어로는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주께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천당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가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를 지옥으로, 즉 영원한 죽음으로 보내는 그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예수께서 죽어주시고 예수의 죽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영원한 죽음은 없다 하는 것이죠. 육체만 죽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아났죠. 이걸 갖고 회심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영원히 살아나는 거, 이게 첫 번째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살다가 육체는 죽습니다. 육체는 70년 80년 살다가 약해지고 마침내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고하고 판단하고 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이 영혼이 이제 죽으면 영육이 분리가 된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화장터로 가고 영혼만 남을 텐데, 이 영혼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것이고, 그 심판의 기준은 땅에 있을 때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거 가지고 천당 가고 지옥 간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회심한 것을 마음에 믿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이러한 죽음이 없다 하는 것이죠. 지옥 가는 죽음이 없다. 왜? 예수께서 지옥 갈 수 있는 이 죽음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 죽음이 우리한테는 미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육체만 죽일 뿐입니다. 육체는 어차피 저주를 받아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세 가지 죽음 중에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육체의 죽음, 우리한테는 육체의 죽음만 해당되고, 회심했을 때 영적인 죽음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걸 부활이라, 이 부활을 무슨 부활이라고 말합니까? 첫째 부활이라 말합니다. 둘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육체가 살아날 두 번째 부활, 영원한 부활이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주님의 죽음과 시간과의 관계.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시간, 타임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죽음은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전사님 자막. 주님의 죽음과 시간과의 관계. 첫 번째로는 주님의 죽음은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계획된 것이었다. 베드로전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여기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지만 여기 그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되신 분이신데,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즉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존재 시점은 언젠가? 창세전부터였다. 주님의 죽음은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계획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시간도 만들어지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실 것에 대한 언약, 약속, 이것을 가지고 구속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약속이 이미 창세기 1장의 작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천상계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성령도 같이 계셨지만 이루어진 언약, 이것을 가지고 구속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이 약속에 따라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시간도 만들기 전에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 첫 번째. 둘째, 예수님은 단 한 번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 하는 것이죠. 단 한 번 시간 속에 들어오신 예수. 히브리서 9장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기셔서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시점을 베드로는 세상 끝에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번에 제물로 자기를 드려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로, 단번에 오신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즉 또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은 단 한 번 사건이다. 반복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시간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원까지, 즉 시간이 더 이상 존재치 않을 때까지 기억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언젠가는 시간이 끝이 나고 밤과 낮도 없어지게 되겠지만 우리 주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대속적인 죽음은 영원히 기억이 될 것이다. 영원히 남을 것이다. 시간이 없어지고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가 천당 들어가고 하겠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 예수님의 죽으심. 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맨 끝에
성경 맨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3절, 신약성경 422페이지 계시록 2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다. 즉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 되셨던 예수님이 거기 계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여러분과 제가 천당 가 있고 천사들이 있을 것이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 그가 누군가? 예수님이신 거죠.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 즉 예수님은 시간이 없어진 다음에도 영원히 그 땅에 있을 성도들로부터 섬김을, 경배를 받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까지 이어진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 전에 계획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 한 번 인류 역사 속에, 시간 속에 들어왔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원히 끝난 다음에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주님의 죽음이. 그것이 바로 오늘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주님의 죽으심과 시간과의 관계가 이렇다. 여섯 번째, 그렇다면 십자가를 대하는, 십자가를 마주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태도가 어떤가?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 예수님의 태도,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즉 온전한 순종하는 생애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대하셨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으러 온 병정들에게 베드로가 검을 빼서 들고 대항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인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 형틀에 올라가서 죽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고 이것은 내가 받아야 된다. 순종하는 자세를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거절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 예수님의 자세, 첫 번째 순종.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자세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 무엇인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자원하는 죽음.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에서 말하는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는가? 빌립보 2장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원하여 죽으신 거죠. 자원하여 오신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이 협약이 있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속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전체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진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전체 흐름과 이런 걸 보니까 아하, 세상도 만들어지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약속이 있었다.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혼자 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인 거죠. 그 언약이 있었던 것이죠. 그대로 오셨는데 예수께서 오셨다.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마리아의 아들로 인간 예수로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고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는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원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죽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첫째. 두 번째, 자원한 죽음, 둘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십자가를 대해야 되는가? 첫째, 믿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가 죽으신 목적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냥 그 자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죽으셨는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 죽으심의 목적, 우리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이럴 때는 나입니다. 나 개인, 나 때문에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아내는 아내의 영혼, 애들은 애들 각자의 영혼입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게 이제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자세, 믿음. 두 번째, 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어두운 길을 간다든지 고통스러운 환경,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 이 확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돌아가실 정도로 나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주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를 안 도와줄 리가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왜냐하면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낸 여러분들의 영혼 아닙니까? 이 영혼을 어찌 마귀에게 빼앗기고 어찌 세상에게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즉,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망해도, 아무리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나는 하나님의 택자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비유를 생각해 보면, 거지인데 신자예요. 신자니까 죽고 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죠. 천당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자가 어떻게 거지로 사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걸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도 살다가 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그리고 전세는 역전이 된다. 땅에서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있었어도 신앙만 없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본다 그러면 확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이 부모에게 필요하고, 자식들에게 이런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죠. 네가 신앙만 있다면, 네가 믿음만 있다면, 구원의 신앙만 있다 그러면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네가 아무리 사업이 잘 안 되고 뭐 인생살이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너는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널 지킨다, 책임져 주신다.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죠. 아들을 줬는데 뭘 더 못 주겠습니까? 믿으세요. 확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자세, 헌신입니다. 헌신. 바울은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헌신, 충성, 봉사,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연애 감정하고 똑같습니다. 또 자식들을 향한 감정하고도 똑같습니다. 부모의 무한대로 주고 싶잖아요. 내가 줄 수 있는 거 다 주고 싶잖아요. 제가 아파? 그럼 내가 제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이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참된 부모는 충분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 하는 거죠. 부모의 헌신, 남편과 아내의 사랑으로 인한 헌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뭔들 못하겠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면 뭐든지 가능한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십자가를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특성,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믿음이었고, 둘째로는 확신, 셋째로는 헌신이 되는 거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지막 마음, 헌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헌신, 교회를 향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데, 이 헌신은 끊임없이 계속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충성했으니 이젠 됐다, 좀 쉬어도 되겠다, 그러한 기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섬기고 충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헌신 잘하고 계시고 너무 잘하고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 주님, 내가 더 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게 참된 신자의 마음의 상태라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을 우리가 보잖아요. 사도행전에서 1차 전도 마치고 좀 쉬어도 되는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그렇게 순교를 당한다고 사람들이 말리는데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고 잡혀서 저 로마까지 압송 당합니다. 알고도 가는 사람, 이거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우리가 참된 신자라 그러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이 정도 선에서 나는 할 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헌신 안 하는데 내가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남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 눈앞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더 잘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네 번째 줄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사랑하시고 믿음 가지고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